너를 도와주고 구원해줄 날이 온다. 그날 내가 숨소리 준 너를 사이에 두고 나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리라. 그날 너는 쑥밭이 되었던 유산을 되찾아 나라를 재건하여라.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일러라. 어서 나오너라. 캄캄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에게 일러라. 나와 몸을 드러내어라. 그들은 가는 길에서마다 풀을 뜯으리니 돌아가는 길가 어디든지 뜯을 풀이 있고 사는 곳에서마다 푸른 풀로 덮은 언덕을 만나리라. 그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열풍에 쓰러지고 햇볕에 넘어지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가볍게 여겨 이끌어주고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아멘. 하리 묵시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드소서.
생명과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 2014년 예수의 고난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순절 연합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원을 통해 오늘 우리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일들로 인해 누가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살피는 마음과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깨어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고 있는 자매 형제들이 연합하여 기도드립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연대의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일에서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 주신 성서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 펼쳐질 하늘 뜻을 통해 생명이 실현한 자리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평화가 위협받는 곳에는 참 평화의 정석을 담는 첫걸음이 되며, 정의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바른 정의를 세우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몸과 마음을 통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행해지는 이 기도회를 통해 저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정녕 즐거운 마음으로 불의한 권력과 권자에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소서.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씨앗이 마음 앞에서 온전히 자라 생명의 일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예 안 들려요? 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도자 회중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계셨다. 우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나가라.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적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다시 하늘에 떨어지니 다시 물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1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땅과 묻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택한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산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산나무가 자랄 것이며 시내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박산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 주께서 당신의 일을 전할 것이다. 시간에는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10절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셔 씨앗이 싹이 돋아 열매를 맺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거리를 주며 그리고 나서야 눈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열매 맺는지와 비유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양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자연 질서, 생명과 초록의 질서를 말해줍니다. 자연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를 30, 60, 100을 양적 축복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또 다른 욕망에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바라보는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려 가꾸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순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순리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농부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농부의 모습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그 뿌리는 씨앗 속에서 보며 씨를 뿌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씨앗을 싹이 트고 잎이 나고 한여름 비와 뜨거운 태양빛에 힘들어하며 여름이 지날 때쯤 되면 더위가 사라지면서 높은 하늘과 바람이 열매를 영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사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일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뿌리는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우리 교회 텃밭에 가진 채소를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모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서 감사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뿌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고 거름 주고 김을 내면 작물이 대지의 힘을 받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비바람 속에서 잡풀들과 경쟁하며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기 일을 할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일찍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늦게 싹이 틉니다. 호두 같은 껍질이 두꺼운 씨앗도 흙 속에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 틈새가 갈라지면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신비입니다. 아스팔트 돌틈 사이를 뚫고 가르면서 솟아오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며 항상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보통은 셋, 여섯, 아홉으로 수를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거꾸로 100, 60,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양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인데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이른 양 한 마리에 모든 것을 공을 들이는 모습이나 포도원에 오전 9시에 들어가 일꾼과 오후 늦게 5시에 들어간 일꾼에게 주인이 같은 임금을 주는 것과 같이 60, 30, 100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0 맺을 놈은 30 맺고 60 맺을 놈은 60을 맺습니다. 모든 욕망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100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주님은 369를 하며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369, 36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좀 이상합니다. 보통 땅에 힘을 키우고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온갖 곳에 뿌립니다. 길가에,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또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농사가 될 턱이 없죠. 그러나 그나마 좋은 땅에 씨앗 한 알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그 좋은 곳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160, 30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면 실패합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농사짓고 그렇게 사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뒤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0배는 물론 아니고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땅. 글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그 읽은 교독에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비효율, 잘 살고 학식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세리와 과부들, 창기들까지 불러 축제를 벌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러한 투행에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옥토에 한 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지만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 이러한 것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우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농사짓고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일들, 특히 농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읽어준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인 예수님뿐 아니라 나아가 온갖 악조건과 전혀 씨가 싹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말없이 씨를 뿌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음의 전통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세계의 기후 환경을 보아도 또 노동이나 모든 부분에 걸쳐 절망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과 처지뿐입니다. 지금 당장 밀양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할매와 할배의 피눈물이 보이고 부르짖는 절규가 들립니다. 밀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는 공권력의 폭력이 보입니다.
선거 부정이 백일하게 드러났음에도 그 사실 그대로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하는 형국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편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봅시다. 보는 것은 믿음의 전통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7,000명의 씨 뿌리는 자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자 지금 여기에서 씨를 뿌린다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농사꾼은 낙심치 말고 정황이나 조건 보지 말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마음을 합하여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처럼 우리 주님처럼 씨를 뿌리러 나아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세한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따라 보며 함께 더불어 씨를 뿌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기약의 씨를 뿌릴 때에는 절망이나 어두움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거두신다는 희망 속에 그 기쁨을 그 복벅치는 감격으로 씨를 뿌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순절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준비하며 이 기도를 이끄는 우리 집행부를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국악 찬송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새롭게 더욱 새롭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맑게 씻은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거리끈을 공명해라. 일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어디나 하늘나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공동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위한 세상 속에서 공의에 살도록 하옵소서.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와 함께 삶의 현장을 지도록 하옵소서.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정의의 세상을 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에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일상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런 새벽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시간부터 7시 25분까지 밖에 나가시면은 마뜨리아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7시 반부터 8시까지 을지로 입구역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피켓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지금 경신도 시국대책위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꾸려지기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이 순서지에 맨 밑에 대장으로 인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나가실 때 후원금 바구니가 있는데